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의 교육,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드디어 기도한 끝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흥분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구체적인 양육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지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또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 행하여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고 확고한 명령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을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세워지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벗어나 사는 자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더라도 자녀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고 내 자신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또 결혼 적령기가 되어지면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흐름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자녀를 양육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잘 양육하고 싶은 것과는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서 자녀 교육을 망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힘든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가 양육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 자녀가 바르게 잘 양육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간절하다가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양육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부모로서 다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매로 이렇게 자녀를 잘못 양육하면서 자녀를 오히려 병들게 하고
잘못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봅니다. 처음에 매를 사용할 때는 좋은 양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의 그 양육에 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교육의 도구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부모의 그 간섭과 또 집착과 같은 교육 방법이 이 자녀들의 인격적인 사회 독립성을 방해하고 자녀의 교육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사회에 3대 폭력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폭력이요, 학교폭력이요, 군대폭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지면 학교에서도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있고 또 군대에서도 그런 폭력을 피해 나가지 못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이렇게 우리의 교육이 결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자녀를 망치는 일이겠습니까? 자녀가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남편이 아내를 폭력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거나 그리고 또 실제 그 아버지의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거나 이런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은 그 폭력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폭력으로 나타나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폭력으로 그렇게 힘을 쓰는 남편들을 보면 또 그도 어렸을 때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들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여서 모두가 다 아내를 폭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정의 폭력이 내물림이 되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대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그들은 들떠 있는 겁니다. 야, 이제 내 자녀니까 내가 훌륭하게 양육해서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자녀는 이제 너의 자녀가 아니다. 이 자녀는 나실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노아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닮은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싶고 자기를 닮은 자녀가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자녀 양육에 대한 마음입니다. 농사를 짓는 아버지는 자기의 땅을 자기를 닮은 자에게 물려주고 더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풍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배를 타는 어부라고 하면 자기의 배를 자기에게 가장 닮은 자식에게 물려줘서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에 대한 이런 양육, 그 자녀 자체가 기대가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지고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다. 그때 이 마노아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자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인데 이 자녀를 하나님의 거라고요. 이 자녀를 내 방법대로 키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한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키워야 그게 부모이지. 내 자녀니까 내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노아의 마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모든 것이 다 생소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그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아담을 세워놓으셨는데 아담은 사실 그것을 정복할 능력, 다스릴 능력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누구한테 뭘 배웠겠습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넣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그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을, 그 모든 학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음식을 주시고 또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또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최초로 직접 교육하신 사람입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나무의 이름도 짓고 동물의 이름도 짓고 새의 이름도 짓고 물고기의 이름도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 또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다 가르쳐 주셔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를 입어서 아담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내가 양육받는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양육하는 존재, 가르치는 존재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분한테 양육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뛰어 올라서서 이제는 가르치는 존재가 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이게 인간의 죄 아닙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양육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된 아담의 모습.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비참해지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가르치셨던 엄청난 그 지혜와 지식 대부분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인간은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직접 돌봐야 되는데 직접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어진 것이, 이게 타락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플 때 부모로서 도와주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하고,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자식이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애를 낳을 줄은 알지만 자식을 양육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안 든다고 두드려 패고, 그 자식에게 독서를 퍼붓고 비아냥거리고 저주를 내리고, 뭐 이렇게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어떤 그 피조물보다도 더 비참한 그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마노아의 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내가 시골 농부로서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여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가르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삼손을 택하셨으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명령한 모든 것을 직접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아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삼손을 양육해 주셔야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렸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셔야 됐습니다. 피난을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소년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소년기에는 그 갈릴리 아주 촌구석입니다.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율법사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뛰어난 분이 되어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 부모가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메시아로 태어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스스로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하여 누군가가 너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아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말씀하셨고,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면서 스스로 말씀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육 그대로 받으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삼손과 모든 인간들은 사람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신성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양육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가르치는 자로서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 수준, 예수님의 지적 수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육 못 받았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였는데 목수가 무슨 율법을 배웠겠느냐 이겁니다. 목수는 하루 온종일 노동을 해야만 가족들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입니다. 랍비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자면서 율법 연구에 매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허풍골도 아린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신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는 나를 가르쳐준 아주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 있다. 그 제자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통 그 율법학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좋은 학벌도 없고 스승도 없고 배운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육에 대한 체계도 없고 양육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는 이런 엉터리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신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참 뼈아픈 고통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막힌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지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아주 대답하지 못할 사악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심중을 다 아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사악한 마음들을 다 깨뜨려 놓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지혜가 세상에서 배웠겠습니까?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은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양육이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스스로 깨우쳐 알게 하신 그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고 지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양육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양육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최고의 양육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교육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세상 부모들의 양육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말을 잘하는 수사학 이거를 좀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말 잘하는 아나운서한테 말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율법을 암송해야 된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암송을 하고 그것을 자꾸 훈련해야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성경의 말씀이 풀어질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직 자신의 삶을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무리들이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불러 모아놓고 그 말씀을 또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이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시고 또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먹을 때 랍비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왜 안식일날 그렇게 먹으려고 하느냐.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셔요. 오히려 랍비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셔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허둥지둥 손도 씻지 않고 막 먹으니까 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은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고 아주 예의도 없고 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여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신란할 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겉과 속이 다르도다. 손과 발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그 제자들을 오히려 변호해주고 그들의 그 외식하는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는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셨단 말이죠.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변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의 양육은 인간의 양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인간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양육을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하고 죄책감에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 그들 앞서 가셔서 그들을 거기에서 만나서 사랑으로 다시 권면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처럼 양육하다가 끝이 안 보일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다 양육해 주셔서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고 새 사람이 안 되는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놀랍게 그렇게 피조물들을 교육해 주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양육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양육자가 되어지고 싶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할 줄 모르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육자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양육자로 보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을 양육하면서 부어주셨던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골 촌 구석에서 마누아가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교육하여서 자기의 방식대로 교육을 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사들은 보통 40대가 돼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삼손은 유독 20대의 사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삼손을 양육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사로 20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시골 그 촌 구석에서 무식한 부모 밑에서 무식한 부모의 양육 방식으로 양육받아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하려면 전쟁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양육을 제대로 안 받을 때 전쟁 포로에서 잡은 사람들 고문하고 싶은 것처럼 이런 마음이 막 들을 거예요. 이게 부모들의,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겪는 고통 아니에요. 자녀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교육 받았으면, 내가 왕실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그룹 회장의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멋진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일생뿐인 그 한 번의 인생 기간을 우리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양육해 주시는 것,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양육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참한 말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 모든 양육을 맡기는 겁니다. 내 양육도 맡기고, 자녀의 양육도 맡기고, 내 사업의 양육도 맡기고, 내 기업의 양육도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기업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기업을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들이 엉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의 그 신앙 고백이 자녀들을 잘못 양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비율을 맞춰주든가, 자녀들의 어떤 여건과 환경에 신앙에 방해가 되어지면 신앙을 과감하게 버리는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양육을 거부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면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양육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양육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양육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증거되어진 말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양육하는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 뭡니까? 무슨 논문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론이 제시되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양육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모르는데 그분의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바른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지식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인격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양육 방법대로 양육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곧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양육받기를 거절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자녀는 예수님의 양육 방법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부모처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고 여러분들도 슬프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 방법 앞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내 양육권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예수님은 지금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주회종도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는 이런 역사들, 간증들이 자꾸 차고 넘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제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양육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성경에 다 기록되었으니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멀리하는 자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고 세워나가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여러분들을 존귀한 영적 장수들로 다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몰라서 자녀를 세상 방법으로 양육한 죄를 용서하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나의 양육권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함께 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양육하면 가정이 복을 받는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가 타락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모르는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생명을 모르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시여, 나에 대한 양육권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예수님께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내 가정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는 낳을 줄은 알았지만 기를 줄은 몰랐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답답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여 주셔서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